자, 시편 49편 12절에서 20절 시작.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로 먹이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에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라. 그가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내가 내 자신을 잘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은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었죠. 뭐지요?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이런 말씀이 중간에 한번 나와 있고 가장 끝부분에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오늘 이 49편이 어떤 부분을 어떤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지 그 주제를 잘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자기가 부를 얻거나 혹은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비참하게 인생을 살거나 다 똑같습니다. 끝에 가보면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18절 후반부에 보면 처음부터 보면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자기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는 결코 자기 열조는 뭡니까? 그저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진 죽으리라 라는 이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생을 살든 우리 인간이 그저 사람에게 존중을 받았을 뿐이고 사람에게 악할 뿐이고 어쨌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아무리 인간이 착하게 살아도 믿지 않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건 인정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선 속에 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선해도 그 선 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아무리 존귀하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를 우리 인간이 지금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떻지 간에 우리는 존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존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존귀합니다.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존귀하다는 걸 모르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귀한 짐승이 왜 짐승같이 되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49편에서 설명했듯이 재물과 소유물이 죽음을 잊게 만들어서, 우리 저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잊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잊게 만들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한 거 다시 기억하시죠? 우리가 재물로 인해서 번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낙을 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쾌락을 즐기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입술로 존경한다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는 사람이 많더라도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참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그게 물질이 주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추방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은 즐거울 수는 없어요. 고생이 왜 즐겁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계속 휴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휴가하는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그죠? 오늘 구정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긴 시간 휴가를 가지고 그런다는데, 이렇게 좀 쉴 때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정말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그 출근길에 쫓아가서 출근하고, 했던 일 하고 끝나면 돌아오고, 또 저녁에 잠자고, 그죠? 계속 이렇게 한참 돌다 보면 어느 날 휴일이 찾아오면 이게 뭔 일인가 싶지요. 이상하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쉬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사람 사는 게 뭔가.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회사에서 10시간을 일을 하고, 출근하는데 1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 그러니까 꼬박 하루에 12시간이 걸려요. 뭐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냥 밥 먹는 시간 잠시. 여기는 또 1시간 주지도 않아요. 30분밖에 안 줘요. 그래, 30분 먹고 이렇게 하고, 또 오면은 예배는 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예배하고, 주일날 가서 하고. 딱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딱 2시간이 좋더라고요. 그때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하고 집에 돌아왔거든요. 오후 예배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는 그 시간까지가 한 2-3시간이 되는데 정말 행복해요. 목사들이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그 시간이 뭔가 오늘 엄청나게 큰 일을 다 한 것 같은, 그냥 이렇게 어깨에 쉼이 이렇게. 그러면 뭐합니까?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가끔씩 한 2-3일 휴가를 맞이하면 이게 무슨 황금 같은 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한 이렇게 오랜만에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쉬니까 참.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짐이 있잖아요. 애들 키워야 하고, 끝나면은 또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명예퇴직 할 때까지 그냥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명예퇴직하고 난 뒤에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죠. 끝나고 보면 또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또 뭘 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여기도 이렇게 그 밖에 나가 보면 큰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그래도 출근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살고,
여자들은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라는 말은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 다 키우고 나면은 딱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 다 지나가고 흘러버리고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은 참 허무하잖아요. 이런 인생이 즐거움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거는 이런 인생이 다 고통스럽고 고난이에요. 죄의 결과라는 거 알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걸 알지만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존귀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때만이 이걸 고난을 가치 있게 돌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고난 그 자체고 허무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뤄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49편이 우리 존귀하나, 그 다음에 존귀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기 10절에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라는 말을 전도서가 잘 풀어서 설명을 했죠. 우리 전도서 몇 군데 이 말씀과 연관된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전도서, 잠언, 전도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시편, 잠언. 자, 1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게 뭐지요? 왜 이렇게 5번을 이야기하느냐? 히브리 문학에는 5번 반복하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반복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정도는 했지만 조금 더 하면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이게 3번 반복이거든요. 그런데요 전도서는요 모든 걸 망라한 5번을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가서 모든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어떤 부분을 헛되고라고 한 것은 어떤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요?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하기도 하였고 그것도 헛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그것도 헛되고, 그렇죠? 명예를 그것도 헛되고, 또 다른 걸 추구해봐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 최고의 정점에 있어도 살아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모든 걸 남기고 떠나가야 된다는 그것. 그러니 우리가 성공한들 헛되고 그냥 어떻게 산들 헛되고, 근데 이걸 헛된 걸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전도서 제일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빠를수록 좋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젊어서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처럼 귀한 게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2장 11절 이어서 한번 보면 그 후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확인했다는 거죠.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이상하죠? 이게 고통은 고통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정신의 고통이고 육의 고통이어야 하는데 영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의 고통이란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분리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더라. 그게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갈라져 있고 연합되지 못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더라. 라고 해서 오늘 영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한 군데 2장 17절. 2장 17절. 자,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더라.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이게 뭔가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뭐가 왜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 공간에 안 채워져서 그런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만족해도 뭔가가 공허하고 육적으로 만족해도 공허한 거거든요. 왜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영,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아차릴 수도 없고 가장 귀한 영원을 발견할 수 없으며 재물이 존귀와 영원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 본 시편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음을 선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재물로 인해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함을 삼가라. 탐욕. 이 탐욕이라는 것은 사람들 나름대로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탐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채워야만이 만족하는 지적 탐욕이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뭔가가 쉼이 그 사람들에게는 쉼이 글을 읽는 것, 뭔가를 탐구하는 것, 글을 읽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것도 아무리 채워도 지식은 채워도 항상 부족하죠. 이걸 알고 나면 그 다음 걸 또 알고 싶고 그 다음 걸 알고 싶고 여러분 근데 우리 이 두뇌가 그걸 다 채울 수는 없지요. 그래서 채워도 정신적으로도 채울 수도 없어요. 육적으로 채울 수도 없어요. 쾌락을 쫓으면 더 다음, 그 다음이 있어요. 그 쾌락의 정점에 마약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인가 어떤 도시 보셨습니까? 그 마약 거리라고 그 사람들요. 그 사회에서 많이 성공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그 왜 거기 와서 그렇게 됐을까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고 권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대에 사람들에게 막 받았던 그 찬사를 잃어버릴까 늘 노심초사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다가 홀로 남았을 때 그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밸런스를 조절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을 채운 사람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채워서 이제는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나. 주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과 15절 이야기는 자, 멸망할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3절부터 15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은 인간의 어리석음은 물질의 성공을 위해 살다가 존귀함을 얻지 못하고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리석음이 뭐냐? 그냥 물질을 추구하고 그냥 막 이렇게 쫓으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 이게 정말 미련하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창고를 읽고 나는 뭐 공장을 뭐 수십 개 만들어 놓고 뭐 이병철 씨 뭐 우리 그 옛날에 현대 정주영 씨 뭐 그 사람들 누가 살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죽음은 현실이라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진정한 승리자는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승리의 주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은요. 어리석은 인간을 하나님은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걸 발견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니까 끊임없이 악한 일만 추구해 가더라. 아시겠어요? 라멕이 등장하지 않나.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해도 어떻게 하더라? 심판을 경험을 해도 바벨탑을 쌓더라. 그 두려움이 바벨탑을 쌓더라.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인간에게는 두려움밖에 없고 그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준비하고만 있더라. 어쩔 수 없더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과 상황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다 그냥 바벨탑이 지금 뭐 그 긴 시간,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바벨탑을 인류가 모여서 쌓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견고한 바벨탑을 쌓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벨탑도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바벨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바벨탑을 왜 쌓았다 그랬습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한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밖에 우리 인간에게 남는 게 없어요. 죽음이 있지요. 그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인간이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알아. 봤거든, 얼마 전에. 노아 시대 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걸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대비하는 방법은 우리 머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지요. 근데 그 바벨탑을 쭉쫙 살자 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말 한마디만 흐트려 놓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계는 언어가 필연적으로 극복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맞죠? 못 알아듣는데 뭐 할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요즘 이렇게 칩을 넣어서 사람들이 이제 언어도 다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요즘도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잘 나옵니까?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그냥 이렇게 영어로 누가 말을 하면 자막 변환기 넣어가지고 한글 딱 찍어 놓으면 한글로 착착착 번역돼서 나와요. 사람 하는 말이 그 자리에서 번역이 돼서 나와요. 아니, 저번에 보셨죠?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중국말로 하고 영어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 장벽이 넘어가면 인류가 하나로 모이게 되고, 그 모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엄청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당연히 통치할 수 있죠. 금령으로 통일하고 언어가 통일됐어요. 그러면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니까 마치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무너뜨리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음과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유 나쁜 놈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잖아요. 창고를 지어놓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의존할 거라고는 물질밖에 없어. 그게 자기한테 힘이니까. 근데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 오늘 여기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유지할 수, 왜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49편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두 다 와서 들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말하겠다. 이게 49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13절부터 보면 인간이 재물과 세상의 성공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리석다는 경고로 성공을 위해 사는 방식을 그들의 이길 거라고 정해놓고 결국 미련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후손들이 같이 길을 가면서 증명하고 이해가 가요? 아니 참 답답한 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 증증조 할아버지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혹시나 하고 또 우리는 또 그 길을 가는 거야. 이해가 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 돌아가시면서 헛되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유언을 남겼는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내가 힘을 가지고 젊어서 사니까 혹시나 나는 아니겠지. 근데 이제 다음 자식에게 또 말을 하죠. 그래 살지 마라.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전도서가 아니라 반복된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을 또 다음 사람이 살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 누구만이 알아듣더라. 예수 만난 사람들이. 사도행전 해보세요.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래서 후손들은 같은 길을 우리가 가면서 증명하고 증명해서 부모가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간 것을 모방하고 칭송하지만 어리석은 길을 계속 반복해서 가더라. 그게 1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6절부터 12절에는 부와 성공의 허망함의 결과를 설명해 주었고 인생을 통해 주어진 기회인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 결과의 어리석은 허망함을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죽은 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뭐죠? 14절에 보니까 14절 그들은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은 양같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꺼내주신 은혜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망으로 모든 것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의 최종 종착지를 뜻하고 양처럼 무기력하게 음부에 끌려가는 것처럼 재물과 성공을 위한 생애가 자신을 스스로 사망과 음부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 운명을 통제하지 못하게 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가 없다. 사망이 그들을 먹이리라. 재물이나 세속적 명예가 죽음을 막지 못하고 죽음이 모든 인간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는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는 오늘 여기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 아침은 새로운 날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이후에 있을 새로운 날 그게 새 날이죠. 여기에 시드니에 보면은 새 날 교회가 있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그분이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날이 밝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아침에 날은 매일 밝은데 그날 유독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달라진 내 마음의 눈빛을 알 날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했어? 어쩌면 이런 물감을 칠해놨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듯이 새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그날이 뭐죠?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소멸된다는 그 말은, 죽음은 그들이 가진 외적인 영광과 아름다움을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은 영원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모두 사라지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죠. 여러분들의 죽음은 새날을 여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악인과 어리석은 자의 의인의 대조를 하면, 그러나 라는 이 접속사는 인간의 무기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명확히 대조합니다. 이 그러나는 이 반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 이 접속사, 우리나라 말들은 이 접속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히브리어는 이 접속사가 와우이라는 이런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딱 들어가면은 그게 어떻게 접속되는지, 이 그러나가 반전이거든요. 이 반전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반전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악인과 어리석은 자와 대조,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인간의 무기력함과 이 무기력한 인간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뛰어들어와서 하신 능력, 그 능력이 뭐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나 그 반전은 그분의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누군가의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혜택을 누리죠. 우리는 역사 속에 많은 지도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값을 치러서 사실 우리는 참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 정말 그분 아시죠? 마지막 하와이에서 그 미국인 친구가 이승만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와서 한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자네 마음을 아네. 자네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은 모르죠. 뭘 했는지. 그런 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이 그렇게 혜택을 누렸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끼치더라.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려면 우리가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뭔가 남들에게 뭔가를 끼치기 위해서는 본인도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그 선교사님들 인생을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보여요. 이름도 빛도 없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깊고 깊은 오지에 그들과 함께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그곳에서 마지막 생애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교사 같은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뭔가의 희생이 필요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듯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는 그러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날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앞에 있었던 13절과 15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공감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공감했다면, 자,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우리 여기 영화라는 자매도 있고 여기 영화도 있습니다. 같은 영화인데, 자, 이름이 참 좋죠? 자, 여기 앞에 있는 13절과 15절을 공감했다면 세상 부귀를 쫓는 헛된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다 공감하셨다면, 야,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거 참 그건 아니구나, 두려워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함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소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존귀와 부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고 강조하는 중입니다. 인간이 물질적 성공과 번영을 열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의의를 따르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끝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과 결국에는 시가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시편을 나누면서 5권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이 5권은 정확히 모세오경과 같은 맥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3권은 레위기, 그 다음에 4권은 민수기, 마지막 권은 신명기.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성경 전체가 끝이 하는 이야기. 신명기가 뭡니까? 여호와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최고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훈련과 또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생애를 넘어서 부활의 소망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대와 소망이 부활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하고 두려워해라. 우리가 거기에 빠져 살지 마라. 항상 빠져들 것 같으면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발을 빼고, 빠져들 것 같으면 빨리 발을 빼고, 이걸 계속 답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17절. 수의에는 유일하게 주머니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수의. 여러분 수의 보셨죠? 그건 주머니를 만들지 않아요. 그건 우리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영화나 명예도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봐야, 조금 더 해봐야 다른 사람들보다 큰 묘, 비석 하나 세워놓는데 여러분 그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피라미드 그 안에 동굴애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죽음 이후에 인간이 받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복이 뭐냐? 땅에 묻히는 거거든요. 땅에 묻히지도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그 사람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국가에는 없어요. 독재국가만 있어요. 인간이 죽어서 그래도 마지막에 누려야 될 복은 땅에 묻혀서 썩히는 건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 참 불행한 인간입니다.
큰 묘, 이름 없는 비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었던, 지금 이사를 왔지만 얼마 전에 여기 살기 전에 있었던 곳이 리드컴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거기가 오세아니아 주에서 가장 큰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도 한참 돌아야 돼요. 걸어서는 절대 못 돌아요. 얼마나 넓고 큰지 몰라요. 가보면 버스가 코스가 있어요. 그 안이 하도 넓어서. 근데 놀랍게도 그 이제 여기가 다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중국인들 묘, 여기는 뭐 저 유럽인들, 그다음에 중동 사람들, 뭐 비석들 세워놓는 거, 각자 이 장례 문화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백인들은 기독교 사상이 있어서 그 무덤에 올인하지 않아. 참 간단해 보여요. 그냥 이렇게 비석 하나, 옛날에도 그냥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비석을 막, 아니 묘를 막 무진장, 중국 사람들 말이에요. 정말 거기다가 아마 막 내 생각에는 막 돈 막 무진장 막 거기다 돌 막 그 어디서 그렇게 비싼 돌을 갖다가 해놨는지.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참 어리석지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가장 싫으니까 그걸 죽음이 아니라고 억지로 부인하고 싶어서 만든 사상이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 뭔가 그걸 어디서 착상한지 아십니까? 보니까 나무에 씨앗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윤회. 그런데 윤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또 평생 살면서 착하게는 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악하게 살면은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착하게 살면 인간으로 환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 머리로 짜내갖고 만든 이 종교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무슬림도 똑같고, 저기 보면은 다 악해요. 그저 그냥 약한 사람들 부려먹으려고. 예? 힌두교, 여러분 이 인도 가보면, 가보셨어요? 인도 가보면은 희한해서 돌아다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두 번째, 도대체 내가 뭘 보고 온 거야? 그래서 또 간다 그러잖아요. 인도를 그래서 2번 간대요. 한 번은 하도 이상해가지고 정신이 없이 다녀갖고 너무 이상해. 내가 지금 뭘 보고 왔지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한 번 가보는 데가 인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힌두교가 만들어 놓은 그 기가 막히는, 예? 그게 보이잖아요. 중국 기가 막혀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참 우리가 이런 데서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제 구정이라서 또 제사도 하고 추석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저 옛날에 저희 큰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뭘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머리 다 숙이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뭐 중얼중얼 그러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한번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뭐 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듯이, 그래서 눈 뜨지 말해. 아무도 눈 뜨지 말해. 그래서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으래. 그래서 왜요? 하고 물었더니 그 조상들이 와서 식사 시간이라고. 그 식사 시간에 우리 보면 안 된대.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얼중얼해서 오늘은 뭐 며칠이고 뭔 날이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더라는 거야. 예? 우리 조금 전에도 아마 요번에도 뭐 구정 때 엄청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다 그렇게 뭔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종교화 시켜서, 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윤회, 또 살아난다 이렇게 하고, 또 죽은 조상이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문을 또 보살피고 있다. 이게 다 나온 거, 이게 다 가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밖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인간 모두 바벨탑이라는, 이게 눈에 보이는 안전, 이걸
진을 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근데 어쩝니까? 늙어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불로초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게 18절과 19절에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을 축복하고 칭찬받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이를 것이며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만족하려는 자화자찬에 불과한다는 말이고, 자화자찬,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공감하세요? 자화자찬이에요, 전부 다. 왜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그 비싼 명품 입고 다니냐라고 하니까 그거 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저녁에 잘 때 다 지울 거 왜 또 화장하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전쟁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다 화장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도 가보니까 화장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에 대한 자화자찬, 자기 만족. 가만히 우리가 이걸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하나? 내가 뭔가에 엄청 집중을 하고 내가 왜 하나 한번 물어보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만족. 자존심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바로 이런 자화자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물거품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인간의 자화자찬은 자기를 마취시키는 것임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해 아래서, 그래서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쫓아가서 헛되다고 했는데, 에이 솔로몬은 헛됐을지 몰라도 나는 아닐 거야 하고 또 가보면, 끝에 가보면 아 맞네, 끝난다. 성경의 결론을 내려주었는데도 우리는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도 나도 끝에 가서 해보고 안 된다고 그 얘기하더라도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이 헛되다는 말에 우리는 공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칭찬도 존귀도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노벨 문학상 다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무덤이 그런 곳이고 음부가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생애에 빛을 보고 빛을 기다리고 빛과 함께 살다가 진리의 빛이 어둠 속에 비춰 진리를 발견하도록 은혜를 계시하는 자연 계시임을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드디어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왜 빛이냐면 사람들의 결론은 죽음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하고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완전히 반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생명이 빛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니까 우리는 그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말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할 때 왼손 보고, 자 하는 거 잘 봐라, 똑바로 보고 있어라, 내가 들고 있지, 갖다 주고 있지. 오른손과 왼손은 가장 친한 사이예요. 같은 일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뭔가를 할 때마다 하는 걸 봐라, 내가 이거 하고 있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만 알게. 바로 주님을 만나, 그 생명이 있는, 생명이 어디서 최후의 열매를 맺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창조는 존귀함으로 창조했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인간의 존귀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모두에게 공유하고 깊이 공감받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은 죽는다. 어리석게 사는 자, 지혜롭게 사는 자, 지혜자, 부한 자 모두 죽는다. 7절과 9절은 인간이 사는 동안 존귀를, 우리가 이게 목숨이 붙어서 살아가는 동안 뭐라고요? 존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그 존귀는 하나님께만 있다. 16절과 17절은 재물이 존귀를 찾는 눈을 가린다. 이것이 누구나 들어야 될 오늘 49편이 보편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편적인 복음이다. 자, 오늘 이야기를 모두 정리하고 이제 50장에 들어가겠습니다. 50장은 또 우리 또 기가 막히는, 그걸 알았고 그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49장에서 공감한 사람들이요,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막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9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당연히 깊이 공감해야 되는 것이고, 이 49장은 어쩌면은 짧은 전도서일 겁니다. 짧지만 선명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부와 존귀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싶다면 이 49편을 한번 소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49편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49편이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존귀하지만 이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아버지 하나님, 그 존귀함을 보지 못하고 가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이 세상이 왜 어둠 속에 있는지도 발견하게 되었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발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것이기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헛된 영광을 쫓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